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축제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도 비춰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의 말씀이고요. 우리 7장 8절로 11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8절로 17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의 또 약속의 말씀을 맺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차근히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인데요. 우리 8절로 17절의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선우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8시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체적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사무엘하의 말씀, 우리 다윗과의 언약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한다면요, 만약 이것이 어떠한 에세이나 아니면 어떤 소설이나 어떤 아이들이 읽는 동화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크게 3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책은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책 안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 주제를 이끌어가는 누가 있죠?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주인공이 이끌어갈 때 어떠한 전개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주제와 주인공과 전개 방식이 있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갈 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주제가 있을 거고요. 또 이 성경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한 이 주인공, 우리 초점을 맞추는 주된 인물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이야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라고 한다면 뭐냐면,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제가 적어놨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네가 있는 성경책, 교회 안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에서 너희는 뭐 배우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분명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항상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요! 예수님! 분들이 대답합니다. 대부분 15은 그 대답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전개의 방식은 뭘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언약이 뭐예요? 그래서 신약,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구약은 뭐예요? 예전에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이루게 하실지에 대한 모든 전개의 방식이 어떤 걸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요즘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해가 돼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신정은 지나갔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구정이 좀 다가오니까 구정부터 음력으로 이제 새롭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갈 때 크게 그러면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속자적인 관점,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타락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 인류와 세상을 구속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전개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하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민, 국토, 국권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것이 이루어져야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과 하하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국민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해서 그 땅에 대한 정복을 이야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는 창조된 인간의 형상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면, 그것이 이제 죄 유입을 통해서 좌절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국토를 주시고요, 그 땅 가운데서 왕정 정치, 그러니까 왕의 정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 이 사무엘 하의 말씀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으로 오면요, 택하신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예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을 통해서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초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로 단 한 번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피값으로 주어지는 생명은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이 모든 구약의 초점과 신약의 시작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근데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세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유다의 지파를. 점점 좁아지죠. 이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창조부터 히브리 민족으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 오늘 우리가 본문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가문 중에서도 마리아를 통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좁아졌는데 다시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과 선교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모든 최후의 종말까지 이르는 확대된 개념의 이러한 내용들이 누굴 통해서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언약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건조하네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초두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결국 이 약속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것들을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크게 5가지의 언약이 소개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주인공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이거 대답하진 않으시겠죠? 제가 볼 때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아마 좀 부끄러워서, 저희 막내딸 혜린이가 요즘 항상 뭐 하면 아빠 나 부끄러워서 못해, 항상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특별히 약속, 우리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약속을 주십니까?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요. 또 누구를 주시죠? 쭉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오늘 나오는 본문도 다윗과 언약에 누가 나오겠어요? 다윗과 언약도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겠어요? 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하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는 노아의 언약이고요.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결국 무지가 언약이라고 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그 가족이 행하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디로 가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자. 우리가 그때 무슨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치 결혼 예식처럼, 결혼 약속처럼 나는 너의 신부가 되고 너는 나의 신랑이 되는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고요.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하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판에 새기신 언약이 아니라 레위기 31장에 가면 이것을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제 예언자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크게 5가지 중요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러면 언약이 뭘까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베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약속, 아니면 인격적인 상대방과 함께 맺는 계약, 조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을 좀 크게 이야기하면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4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커버넌트입니다.
인격 당사자들끼리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promise입니다. 단순한 약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로는 grant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이나 하사품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또한 베리트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law라고 해서 명령이나 법규로서의 의미도 이 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제 질문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면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런 커버넌트일까요? 프라미스일까요? 그린트일까요? 롤일까요? 이것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거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 노아의 언약은 뭐냐면요, 프라미스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할까요? 이렇게 엽살 모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딱 가리시고 몸을 가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물로 이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프라미스, 내가 약속할게라고 하는 언약의 의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은 뭘까요? 자,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죠. 숫자로. 예, 제모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답이었습니다. 예, 신의 산 언약은요. 3번이라고 하셨나요?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커버넌트, 그래서 이제는 인격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네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계약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계약이 다 끝나면요,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하고 뭐예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희 배웠죠? 예,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그 얘기가 신의 산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 언약은 1, 2, 3번, 4번 중에 뭘까요? 자, 숫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엽서를 안 보게. 예, 몇 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수사님. 예,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요, 선물로서의 어떠한 왕이 이 신하에게 주는 하사품으로서의 언약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데, 이 사무엘하 7장은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구는요 간구 혹은 소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절부터 17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 다윗의 소원, 간구에 대한 응답이 나오고요, 이 응답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18절부터 29절의 말씀까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간청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고민 혹은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상황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2절에 보면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은 백향목으로 감싸진 궁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 보통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다윗의 소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여전히 광야 시대처럼 천막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의 소원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제는 OX 문제도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지지를 표현하시는 거죠. 이게 다윗이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좋은 마음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 안에 있는 소원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과 6,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아, 나쁘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뉘앙스가 좀 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우리가 봐서는 아니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 마음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물음표를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음표를 던지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럼 6,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또 뭘 던지시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좋은 마음이고 좋은 표현인데 그런 마음을 나단에게 나누고 의지를 표명하는데 하나님은 2번 물음표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소원하고 강구하려고 하는 것에는 적어도 2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주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어. 지금 누가 위에 있어요? 내 처지가 훨씬 낫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 기꺼이 해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는 분명히 그 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선한데 그 마음 근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딱 아시고 그것을 질문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좋은 간구와 소원함인데 이 마음속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주도권. 그럼 내가 이제 왕이 됐고 지금 사무엘하 7장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다윗이 모든 이방을 다 이제 정돈하고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이미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쫓아다니는 대적도 죽고 이제 정말 살만한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상게 하신 때 이제 살만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근데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소원과 간구에 대해서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라고 그거 아닌데? 라고 말씀해요. 2번째는 무슨 의미냐면요, 소유권의 문제. 여기서 6,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이끌고자 하는 곳으로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소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유권 안에 움직이셨는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짓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이 천막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자유로운 하나님 어디에 속하셔야 돼요? 이제는 다윗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나를 그러한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죠. 내 하나님은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곳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정도 위치 속에 하나님은 계셔야 돼 라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5절에서 6, 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역대상 17장 4절에 나오는데 다 읽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4절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을 적어놨는데 뒤에서 안 보이시죠? 역대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사진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이렇게 좋은 의도인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네가 너의 성전 속에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부권 속에 뭐가 있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게 되죠. 어떤 것들을 소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순전해요? 순전하지 않아요? 순전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다윗 때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로 유보하고 다윗의 직접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발동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지는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본론적인 다윗과의 언약을 세 가지로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에 대한, 너에 대한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8,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물론 이것이 너가 주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너 스스로 그 성전 안에 소유하려고 하니까 안 돼. 너 때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에게 이와 같이 또 말하라. 라고 나단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였은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는 양을 따르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다윗 개인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로 11절 중반까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개인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거주하게 하고 옮겨지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이 이 백성들 또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후반절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 집에 대한,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으로 이뤄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중반부터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 간구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시지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순전함들을 받으셔서요, 다윗과 약속하시고 다윗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특별히 내 씨라고 하는 내 집을 세우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중간으로 이야기하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반대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게 어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유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할게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줄게 라고 이렇게 다윗과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간구의 단계에서는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할 것들은 제하시고 응답하실 것들은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너무 큰 은혜, 이 약속을 받으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제가 이제 좀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제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 내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의 반응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기도회가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기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 앉아있는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뭔가 좀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혹시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벌이고 이곳에 왔는데 라고 하는 자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다윗의 반응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반응하는 반응의 방식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27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개인적인 복을 좀 최대한 안 구하고, 뭐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려 하다가 제대로 기도 못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것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의 말씀으로 조금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세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님이 그거 네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거 하나님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 거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할 것들은 제하시고 피할 것들은 피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거부당하니까 움츠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제하시고 우리의 좋으신 것만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윗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하지 않겠어? 이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이겠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야? 정말 나도 기도해 봐야겠네? 여러분 간구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29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근데 이 복이 뭐예요? 주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저와 우리 가정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건강이나 어떤 형통이나 물질이나 관계의 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큰 복입니다. 오늘 기도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어떠한 기도의 응답, 어떤 문제의 해결,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기도회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함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오늘의 이 언약의 이 간구와 응답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요,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주 앞에 복을 구하면서 정말 이 모든 복 중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군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할 마음, 정말 이 다윗처럼 간구할 마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게 기도하고 서원하고 마음에 둘 수 있지만 제할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그의 백성에게, 그의 가정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앉아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들을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넣고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하며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내 하나님 궁옆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